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를 심는 농사꾼. 세상에 농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가을인데 최고의 농사는 뭘까? 인생의 농사를 짓는다. 보통 보면 우리 뭘 하는 것에서 평생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농사라 그래요. 예를 들어 자식 농사 그렇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또 삶의 후손이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농사를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감사를 심고 감사를 거두는 감사의 농사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한 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실함으로 믿음을 잘 영위했던 이런 어머니입니다. 그의 가문은 또 그의 가정은 사실은 뭐 뛰어난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자식에게 정말 한번 떳떳하게 잘 옷을 사입힌 적도 없고 그렇다고 고기 한번 제대로 사다가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이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바대다 겨우겨우 정말 세상 말로 풀칠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다 성공시켰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훌륭하게 다 나라의 인재들이요 내놓을 만한 인물들이었어. 그래서 그 해에 나라에서 뽑는 올해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뽑을 때 어머니상을 받는 축복된 어머니가 되어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묻지요. 집안도 누추하고 알기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성공시켰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옷 한 번 제대로 사입혀보질 못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나 음식을 한번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식에게 내가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어미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에게 줄 것도 없는 어미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교훈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만큼은 어미를 위해서 잘 지켜주어서 이렇게 아마 성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고 지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사실 자녀들이 많고 생활은 어렵고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남에게 비교해 볼 때에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있으면 그저 콩 한 조각을 나눠 먹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에 대해서 날마다 함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지내라. 아이들에게 내가 야단을 한번 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애들이 불평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저 애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울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두 번째 지켜야 될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보면 내 삶이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투덜이고 정말 별것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헤어진 다음에도 그 원망과 불평은 마음에 남아있고 결국 그의 삶은 황폐화되어진다는 걸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 은혜로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것은 그냥 뻔한 겁니다. 뭐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큰 지식이나 무슨 배움을 준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감사하는 사람과 뭐 하라고? 친하게 지내라. 사귀라.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고 그럼 남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이 신앙 좋은 어머니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물려줄 유산이나 재물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교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원망하는 자나 불평하는 자는 사귀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사귀고 친하게 지내라.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주었고 다행히 이 자녀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지 그 감사하는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이겨내며 오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과 원망 이것은 우리 몸의 최고의 악한 질병입니다. 가장 나쁜 질병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 몸 속에서 암 유발자입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좀 먹고요, 썩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무슨 원망할 일이 있거나 불평할 일이 있으면 밤새 잠 못 자고 다음날 일이 됩니까? 안 되지요. 혼자 앉아가지고서 좋은 만리장성을 쌓아야지 나쁜 만리장성 쌓고 다음날 다 깨부시고 이게 가장 악한 바이러스가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거지. 반면에 최고의 우리에게 좋은 바이러스 그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 바이러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도 요사이는 보면은요 굉장히 균류의 음식을 많이 먹어요. 발효식품이라잖아요. 발효됐다는 게 뭐예요? 좋은 유익균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먹는다. 그럼 요구르트가 어때요? 다 균이잖아요, 그렇죠? 균이 우유라든지 뭘 먹고 그게 변화되어진 이 균에 생성된 그 안에 균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요구르트는 보니까 요 한 병 안에 10억 마리가 들어있다.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에서 소화도 잘 시키고, 장을 보호해줘. 그런데 재밌게도 이 무익균, 유해균을 먹으면 이게 들어가면 트러블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것 중에 상한 음식은요, 거기에 상한 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중독 올리니까 이게 유해균이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어때요? 장에 들어가서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고. 이게 어떤 균이 내 속에 들어가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적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게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다 발효되어진 좋은 균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제일 잘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요구르트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해주듯이 여러분 내 영혼에도 유익균이 있고 무익균이 있어요.
그 유익균은요,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내 영혼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유해균은요, 영혼을 침체하게 만들어요. 아주 영혼을 갉아먹어요. 뭐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유익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컬어서 감사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감사 바이러스가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행복해요. 기뻐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이 감사 바이러스가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반면에 이 불평이나 원망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보는 것마다 짜증나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들어온 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눈이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 내 입이 말하는 것마다 험해져. 그거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에 전염된 사람이라. 예수 연병에 걸렸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의 가장 아름다운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요, 내 속에 들어온 가장 소중한 감사 바이러스가 나의 몸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감사는 일생에 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지 이러는데, 그 감사 간단해요. 아까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울면서도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를 입에 베이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쉬워야 돼요. 감사를 어렵게 감사하면은요, 그 참 말대로요, 어렵게 한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자기 몸에 입술에 배어 놓는 것. 제가 우리나라 그 선수 중에서 축구 지금 현재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 한 사람 꼽으라. 누구예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였어요. 토트넘이라는, 영국 토트넘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사실은 들어갈 적에는 별로 크게 인정 못 받는 그냥 한 선수를 했는데, 지금은 주장까지 맡았어.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 팀 전체가 움직이는, 한마디로 주인공이 된 선수가 되어졌지요. 토트넘에 있는 그 선수, 얼마나 많은 돈들을 받아요, 외국 선수들이. 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그 토트넘에서 1위예요. 제일 많이. 주급으로, 거기는 이제 주급을 받거든. 일주일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 토트넘에서 이 손흥민이 받는 주급이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만 지나면 얼마씩 받아? 3억씩.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받는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1년이면은 52주잖아요. 그러면 3, 55, 150억이 1년에. 근데 150억만 받나요? 승리수당 있죠. 뭐 했죠? 그러면은 200억이 훌딱 넘어가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해가지고 받는 돈은요, 어마어마해요. 수백억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받을까?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졌을까?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할까? 근데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사실은 축구를 그렇게 뛰어나게 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은 축구는 좀 잘했어. 근데 뛰어나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안 됐던 것을 자식에게는 너는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못했던 걸 가르쳐.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이라는 선수는요, 한국 선수들은 주로 외국 선수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잘 뛰는 가운데 뛰는 건 아니에요. 뛰어나게 막 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축구 무슨 여러 그 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고 막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 외국 나가 선수들과 대항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선수가 다른 외국 선수들보다 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 선수들이 항상 우리나라 선수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다 오른손 쓰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어느 쪽? 오른발로 대부분. 그리고 공을 잡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치려고 한 번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왔는데 오른발 찰 시간에 오른발 바로 왔어요. 그럼 왼발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오른발로 잡아놓고 그냥 왼발로 차버릴 수만 있다면 벌써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잘 축구를 하려면 다른 거 없다. 양발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발을 다 써.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보면은요, 숟가락이 딱 놔 있어, 가운데 놔 있으면 어느 손부터 잡아요? 무조건 오른손. 왜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발도 오른발, 편한 발로 하고 쓰는 거예요.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축구를 이 아이에 가르칠 적에 어느 발부터 쓰라고. 근데 그 써져요, 안 써져요? 급하면 오른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옷 입을 때 어느 발부터? 예, 오른발부터 여러분 어느 발부터 집어넣어요? 오른발부터 넣잖아요. 근데 왼발부터 집어넣으라. 그래서 옷 입을 때 왼발부터.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요. 나갈 때 여러분 어느 발부터 나가요? 오른발부터. 근데 그러면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자식이 너 어느 발부터 나가? 왼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요 수십 번 수백 번 야단을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요 오른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멈칫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발부터? 왼발. 공을 가지고 막 드리블 해가는 거예요. 드리블 할 때 우리는 오른발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은 힘들어도 어느 발부터? 왼발로. 그러다가 지쳐요. 힘들어요. 그 왼발 이제 안 쓰다 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어느 발 써? 오른발로. 그러다 보니까는요,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이 똑같아. 양쪽에 다 쓰는. 여러분, 왼발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가지고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은 습관일까요? 네, 노력에 의한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여러분 보면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저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오나 사이드 오다가 모서리만 보이면 그냥 사이드를 치는, 그래서 그걸 뭐 일컬어 손흥민 존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른발에서만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수비하는 선수들이 다 어느 발만 막으면 돼. 오른발. 근데 이 선수는 어느 발을 쓰니까 왼발, 오른발 다 쓰니까 어느 쪽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놓은 거예요. 예,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독일로 가가지고 말이에요. 매번 그냥 거기가 얼마나 애가 짜증이 나고 힘들게 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왼발 먼저 이랬던 게 오늘날 손흥민을 만들어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흥민이 몸에다 뭘 만들어준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이 습관 하나가 손흥민의 일생을 바꾸는 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적 버릇, 여든. 3살적에 잘못 들여놓은 버릇. 그러면 그 버릇이 언제까지? 일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3살적에 좋은 버릇을 들여놓으면 그 버릇 가지고 몇 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적에 애가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앉아서 술 먹는 노릇을 하는 배우느냐, 아니면 애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책 읽는 법을 배우느냐. 그렇잖아. 애가 앉으면 뭐부터 열면? 책부터 열면 있잖아요. 이 책 보는 게 이게 습관이 되어지. 엄청난 거지요. 근데 아버지가 앉아가지고서 술 먹는 거 보니까 얘도 아버지 나가면 앉아가 지도 잔 갖다 놓고 이러고서 이거 큰일 나는 거지요. 이거 애에게 몸에 배워놓는, 뭘 배워놓느냐. 이게 그의 삶의 일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갖는 최고의 습관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일 끝에 시작과 끝은 뭐로 하는 거? 감사해. 예. 시작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끝에 뭐로 끝내요? 기도로 끝내요. 근데 시작을 뭐로 하고? 감사합니다로 기도 시작하고 끝도 뭐로 맺고? 이 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끝을 맺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은요 그냥 감사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니야,
하나님 이것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님을 알면은 내 맘에 뭐가 남죠?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그럼 성경 66권 속에 예수 믿는 자에게 권하는 가장 많은 권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건 뭐예요? 예수 만났으니 뭐하고 살아?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요. 구원받았으니 뭐하고 살아?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귀에 기르시는 양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구원받았어, 은혜받았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난 뭐하며 들어가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 뭐하며 아뢰며? 감사함으로 아뢰라. 시편 107편 22절에 말해요.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최고의 선포는 뭐냐? 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살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복음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데 얼굴에 짜증이 나. 너 성질 나가지고 내가 말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남들이 보면은요, 너나 좀 구원 받아라. 너 얼굴에 짜증이 나고 너 삶에 그리 성질 내고 너 그렇게 하면서 무슨 남의. 근데 내가요 늘 풍성하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나 예수 때문에 너무 감사하며 삽니다. 한 성도님들, 그래서 시편 107편 20 감사하며 그의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입에서 여기 누추한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한마디로 하면 속된 말은 이건 우리가 마땅치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한번 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말을 많이 얘기할 적에 어떨 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뭐 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님들, 이게 나와요. 그런 순간이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 습관된 사람. 그렇잖아요. 습관되어져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16절에 나오는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몸에 배워야지. 뜻을 몸에. 그러니까 범사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뭐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요. 골로새 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지 말고 감사가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누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늘 좀 이렇게 좀 해피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요. 저는 얼굴에 그게 쓰여 있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얼굴에 그냥 좋은 사람, 웃으면서 내가 볼 때는 그 말적에는요,
남이 볼 적에 내가 호호하고 실실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하여간 맨날 이렇게 웃냐고, 뭐 이렇게 좋아서 웃냐고. 안 좋을 건 또 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많이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것 또한 뭐 하더라?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면 다음에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 순간 짜증내고 힘들고 하면 맨날 힘들고 짜증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어졌으니 행복하지요.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저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날이 없어요. 왜요? 지나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때마다 지켜졌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 섰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해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 그렇잖아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에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것이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를 언제 할까? 감사를 우리가 언제 해야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요, 언제 하는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재밌게도 끝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복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가며 핍박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구할 때에 너희는 감사하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어떤 형편, 핍박하고 고난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면 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핍박받을 때도 감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된 특징,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느냐, 이 사람들은요, 온갖 고난 받으면서도 뭐한 사람들? 그럼요, 감사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세상에 다니엘, 예루살렘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어디다 집어넣겠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뭐하였더라?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주님이 하신 첫 번째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와서 이야기했어요.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애가 갖고 있는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 가지고 뭐하면? 감사하면 놀라운 5,000명이 먹고도 남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손에 가장 적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베푸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을 베풀 적에도 주님은요,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주시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재밌게도 나사로가 죽었어요. 돌문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 가가지고서 그 앞에 가서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오기까지 살아있지. 도대체들 뭐하고?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감사하고. 이 때를 위함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돌문을 열라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와요. 세마포에 쌓인 채로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정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제일 뭐예요? 감사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감사. 예, 십자가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죠. 감사. 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감사해.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 항상. 예,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에는요, 꼭 앞에 붙는 말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범사에, 항상, 늘.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요 말이 어디에도 붙느냐? 기도라는 말에 늘게요. 항상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예, 기도와 감사는 공용어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왜 감사를 이렇게 하라 할까? 성경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셔요? 망하길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그럼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 뭐가 넘쳐야?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예, 그래서 제가 올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감사를 심는 농사꾼. 그렇죠. 감사를 심는 농사꾼이에요. 그럼 감사를 심으면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씨야. 감사를 심었더니 뭐가 열려? 축복이 열려. 믿으시면 아멘. 감사. 예,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성경에 참 신실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던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났는데, 재밌게도 이가 왕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여호사밧이 내 왕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지금 침공해 왔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준비도 안 됐죠. 군사도 마땅치 않죠. 무기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은 해결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나? 그가 기도하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에도 뭐 하자? 감사하자. 그러고는 나가지고 군사들을 일부를 데려다가 쳐들어오는 그 산 밑에 위에서, 그래서 군사들에게 군복을 베끼고, 군복 입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복을 베끼고 뭘 입혔어? 찬양대 옷을 입혔어. 찬양대 옷을 입히고 그 적군 앞에서 뭘 부르겠더니 찬양을 불러. 하늘에 복병이 내려와 적군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나는 감사한다. 믿으시면 하면 감사할 때 여호사밧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요, 옥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책찍으로 맞았어. 그 옥에 갇혔어.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은 감사가 나와야 돼? 원망이 나와야 돼?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내가 전하다가 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줘야지 이 책찍을 맞고 내가 옥중에까지 갇히며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히면서도요, 예,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내가 기뻐하고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중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감사의 찬송을 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밤에 옥에 갇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옥이 터지고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그냥 저절로 엇갈렸던 것이 열리고, 그 옆에 갇혔던 다른 죄수들이 다 신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옥사장이 딱 와서 보더니 이거 다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사장이, 야, 이제 내일 나는
이 책임을 몰아가지고 죽을지 모르겠다. 에이, 난 자살하고 말란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를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옥사장! 지금 아니야, 자살. 우린 안 갔어.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 놓았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옥사장이 이걸 보고선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당신들은 안 갔습니까? 여기를 넣으시니도 하나님이요, 여신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지 나갈 이유가 없다. 우린 죄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지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말해서 내 이름은 우린 또 풀려날 거다. 그래 우리는 안 간다. 그 이야기를 이 옥사장이 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거예요. 난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동되게끔 하시는 말씀들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원망했더라면, 불평했더라면 기적도 없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요. 그냥 그걸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감사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 못할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때 우리 가끔가다 병원에 보면 그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걸 봐요. 그렇죠? 어느 날 보면 그가 정말 기적처럼 싹 몸이 그 질고가 사라지는 걸 봐요. 뭐 누가 암이 사라졌네, 무슨 병이 나았네, 뭐가 회복됐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감격을 가졌을 때, 놀랍게도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에 처음에는 말이에요. 900년도 살고 1000년 가까이 살고 영생도 살게 해주셨겠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잡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감동. 이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호르몬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솟아올라가지고요. 이게 엔돌핀의 무려 4000배의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씨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이고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이제 흉년이 들었어. 남은 게 집에 있는 씨앗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거 먹고 이제 그날부로 죽는 거예요. 아무리 풀떼기를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뭐는 남겨야 돼. 씨앗은 내년에 심어야 내년에는 가서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래도 씨앗만큼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감사의 농사꾼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뭐는 남겨야 돼. 씨앗, 감사는 남겨야 돼. 감사를 먹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먹어가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제는 감사를 내놓을 게 없으면 그러면 그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남겨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11월은 1년에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1년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크게 하나님께 하십시오. 1년의 마감, 아름다운 감사로 되어지는 것. 이 감사를 하는 나라가 다 부흥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볼 때 지금도 미국 초강대국이지. 사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역사 보면은 기껏 해봐야 이제 한 300년, 250년, 300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 강대국이 됐을까? 누가 얘기하더라고. 지정학적으로 땅이 좋아서 뭐가 어때?
옛날에 그 땅이 뭐 다른 땅이었나 안 좋았나? 옛날에도 땅 좋았고 뭐 지정학적으로 옛날에 뭐 그 땅이 달려 있었나? 다 있었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된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사느냐예요. 사람이. 놀랍게도 그 땅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재밌게도 메이플라워를 타고서요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 청교도들. 그 땅은 대서양을 건너서 거기로 갈 적에 거기에 땅이 있다는 말도 없고 그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는 동안에 무려 102명이 갔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50여 명 가까이 절반이 죽었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살려고 갔는데 50여 명 가까이 죽었으면 감사할까요? 원망일까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어요? 왜요? 죽은 자도 자유를 찾아 예배하면서 죽어갔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머문 동안에 캐피름 도착한 게 겨울이야. 얼마나 추웠어요. 옆에서 인디안들은 막 들어와서 막 이리저리 하지요. 근데 그들은 공격 안 하고 여기서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자 죽더라도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서 감사감. 그 인디안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공격은 안 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거든요. 놀랍게도 그 인디안들 가운데서 영국에까지 끌려갔다가 놔가지고 온 사람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과 얘기해가지고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이 땅에 심는 곡식들 주고 씨를 줘가지고 그래서 봄이 돼서 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해를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해, 야, 우리 도와준 사람 불러다가 우리 너무 감사하니까 하루 날 잡아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땡큐, 드립니다, 기빙. 그리고는 날 잡았어, 날, 데이. 그래서 땡큐, 기빙 데이 이 말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감사 드리는 날. 이게 미국의 지금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법적으로 다 되어져. 이게 놀랍게도 세계에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잘 받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쳤어요? 감사. 놀랍게도 이 100년도 안 된 이 땅에 이 기독교를 인하여 가장 어려웠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총회에 속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9살 때 6.25 전쟁 중에 수류탄을 만지다 그랬는지 터져가지고 해필이면 부모도 잃고 눈도 잃어버렸어. 눈이 양쪽 다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 맹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온갖 욕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눈 안 보이니까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먹었던 욕 중에 하나가 이런 급살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제가 이 말을 듣고서는요, 이런 곰퉁이 같은 놈 하는 말은 이게 욕도 아니구나. 얼마나 이런 말 듣고. 그러다 보니까 고아로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들으면서 거지동량을 하고 사는데 보이지 않으니 할머니 그래서 자살까지 수십 번을 하려고 자살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죽지 마라. 내가 나중에 커서 옛날 얘기하면서 살 날이 올 거야. 급상 맞을 놈, 뭐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면서 나 견디면서 왔어. 웃으면서 그러면서 너 감사하며 살 날이 올 거야. 이 말을 듣고서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살을 포기하고 그 악자까지 살아. 근데 맹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뭐밖에 없어? 감사지.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졌어. 그래서 이 맹인 목사가 되었는데 맹인 목사 되는데 맹인 목사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할 때 나처럼 눈이 먼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 목사로서 실로암 병원이라는 병원을 그 지금도 가면 등촌동인가요? 어디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안과 병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지요. 저희 어머니도 눈이 안 보였을 때 여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개한 어머니 눈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금까지 4만 명 넘는 눈 수술을 해준 병원. 여기 원장이에요. 그래서 김선태 목사, 김선태 맹인 목사,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쓴 이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선전적 책에 쓴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 여의고 두 눈 잃고 친구, 친척, 건강, 재산, 희망, 평범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었기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나의 삶은 감사로 가득하다. 나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성도님들, 감사는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지만 어려움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를 보고 어려움을 정말 감사할 것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되새겨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우리 성도들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저들의 영혼 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입술을 가득 채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